오늘 읽으신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제가 요지부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 김노기 대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요지부동인데요, 좀 특이한 제목이죠. 잘 아시는 제목입니다만 이 요지부동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좋은 뜻으로 쓰자면은 초지일관, 처음에 가진 뜻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쁜 뜻으로는 한 번 이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너무 완고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 생각과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지부동이란 원래 사전적 말로는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그런 든든함을 가졌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요지부동이라는 말을 쓴다면 좋은 뜻으로 쓸 수 있을까요? 나쁜 뜻으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시면 아무리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속상하신 일이 있어도, 물론 속은 많이 상하시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은 상하시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변함없이 끝까지 실행시키신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다 함께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요즘은 그런, 제가 드라마도 잘 보지 않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 대하 드라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하 드라마. 그리고 권수가 제법 많고 두껍하게 시리즈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최소한 한 10권 이상 길게 쓰여진 책들을, 그런 소설들을 가리켜서 대하소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하란 역사적인 이 일을 놓고 쓴 그 소설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니면 큰 역사의 흐름을, 큰 오랜 세월 동안의 흐름을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죽기까지 최소한 그 정도의 일들을 역사적 배경과 함께 다루면 그것을 대하 드라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하 소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하 소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딱 생각하니까 박경리 선생님이 쓴 토지라는 그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글이던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글이 신문에 연재가 된 글인데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6년간 집필된 글이라고 합니다.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토지문학관. 그래서 한번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오고 본 적도 있는데, 그 책이 200자 원고지에 4만 장 이상이 기록되었다고 하고, 책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20권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26년간 집필되었는데 시대적 배경을 보면 1897년부터 1945년까지 약 50여 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주인공 가정의 흥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한말 시대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격변기를 살아온 한이 많은 한국 사람, 이 정서에는 한이란 것이 있죠. 이 한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한 600명 정도가 돼서 600명 정도가 되면 이 작가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누가 누군지 나도 지금 헷갈린다. 그래서 독자들을 위해서 인물들만 모아놓은 책을 따로 하나, 600명인데 600명이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 누구고 이렇게 쭉 모아놓은 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부잣집 외동딸인데 친족이 배신을 해가지고 또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만주로 도망을 갔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만주에서 재기를 해서 돌아와서 원래 아버지의 땅을 다시 되찾고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 복수보다는 그 어간에 걸쳐져 있는 동학혁명과 식민지 시대와 해방을 또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싶거나 또한 이 박경리 선생님이 워낙 글을 아름답고 유려하게 쓴 것으로 유명해서 한국말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어휘의 좀 단순함을 극복하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다라고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빠질까봐, 밤새도록 읽을까봐, 주여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소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탁 덮어버렸던 그런 책입니다. 50여 년의 시간을 두고 큰 물결이 흐르는 그 물결 속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큰 물결, 그래서 대하, 그 대하 소설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이게 바다 물결이 막 넘실대는 그런 장면이 앞뒤 장면에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또 마칠 때 이렇게 나오는, 또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막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막 그림이 막 나오는 그런 걸 어릴 때 본 기억도 듭니다. 큰 50년 동안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이 이런 대하 소설 같은 것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또 즐겨 은혜 받고 나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큰 물결이 있습니다. 큰 흐름이 있죠. 50년의 역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천 년의 노래가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약 에스라서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바람처럼 한번 달려볼 텐데 잘 들으셔서 꼭 한번 그 배경에 대한 맥락을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 가지 단계로 아주 단순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어떤 프레임과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것을 다 들여 놓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 땅과 하늘과 바다에 있을 별과 기는 것과 모든 먹을 것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에 옳은 대로 사용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건축 신고가 끝나자마자 등기부등본에 잉크가 마르자마자 이상한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한 존재의 원인도 있고 또 인간이 가진 욕심과 교만도 있어서 그 두 개가 만나서 범죄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아름답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의 질서대로 살 수 없게 되어서 사람이 직접 자녀를 놓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리불안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자녀가 어머니 품을 떠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을 느끼며 인간들이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분리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울까봐 또 추울까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이어지는 그런 큰 물결이 흘러가는데, 창조와 타락은 정말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 역사는 성경에 너무도 길게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구원 역사가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가인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정말 땅이 번성했지만 땅에 사는 모든 그 백성들이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거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경건하고 새로운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노아도 완전하지 않고 노아도 또다시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누웠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민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렇게 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는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구원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희한하게 은혜가 있는 곳에는 꼭 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있었고 바벨탑에도 죄가 있었고 노아에게도,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세우신 이스라엘도 얼마나 죄 가운데 거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이 지은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생각, 아니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워낙 완전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에서 조금 벗어나고 좀 일탈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나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의 욕심이 우리에게 혹시 없습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돈과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빼앗기진 않나요? 빼앗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꼭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꼭 어디 적어놨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것만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특심을 내어서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죠. 우상 숭배가 점점점 심해지자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왕을 달라는 목적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면서도 사울 왕도 주시고 다윗 왕도 주시고 솔로몬 왕을 주십니다. 사울 왕을 세웠더니 인간 왕이 어떻게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타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윗 왕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로 위대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거쳤더니 젊을 때 한때 반짝 빛났던 그 왕이 점점 갈수록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극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들을 리마인드 시켜준 것인데 그 가운데는 신명기 7장 말씀도 우리가 살펴봄직합니다. 신명기 7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막이 나올 건데 신명기 7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를
진멸하실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죽어가는 이제 곧 떠날 모세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선 마음은 잘 회복되지가 않나 봐요. 한 번쯤 일탈을 꿈꾸고 한 번쯤 예수 안 믿는 생활을 꿈꾸고 한 번쯤 내가 왕이 되고 싶고 한 번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 맛을 한번 들여버리면 그렇게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나 봅니다. 비록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나쁜 습관, 하나님을 떠날 때의 그런 나쁜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한동안은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셨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남유다는 이것을 보고 좀 마음을 돌이켜서 반면교사로 삼거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되는데 결국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만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망함으로써 끝이 났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최근에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덕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덕후 이게 이제 표준 말은 아닌데 어떤 특정한 것에 빠지거나 몰입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덕후라고 부릅니다. 덕후라는 말과 관련해서 이 파생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강단에서 말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아니고 그냥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잠시 무언가에 빠져드는 것을 쉴 수는 있지만 결국 무언가에서 빠진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뭐 좋은 말이 아니라서 반복해드리긴 그렇고 어떤가에 한 사람이 딱 몰입하게 되면 그 몰입한 것을 잠깐 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코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게임에 한번 빠지면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가 봐요. 철들기 전에는. 그래서 3살 버릇 여든간다 이런 말도 있고 제 버릇 개주랴 이런 말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것이 잠깐 쉬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백성들을 향한 사랑,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실 때 그대로 아예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도 노아라는 한 가정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그때조차 귀족의 자제들과 왕가의 일부를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때가 되면 그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런 멈추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채찍으로 때리고 멈추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것이죠. 결코 진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요즘 나를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요즘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그다지 좋은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때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셨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그 나라, 죄가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땅을 다 깨끗이 치워버리고 다시 그 땅에 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학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통하여 다시 그 땅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려고 포로기에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그 땅에 귀환을 시키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 직접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그때 등장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돌아와서 너희가 이 땅을 다시 재건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포로주에서 정확하게 70년 되는 그 해에 귀환을 해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일입니다. 중앙성소죠. 이스라엘 한가운데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놀랍고도 중요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건하시는 역사를,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으로서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떠난 것 같지만,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좀 영혼도 메말라가고 우리가 피폐해지고 너무 곤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잠시 어둠의 때를 지나거나 포로기 같은 막막한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바람처럼 에스라까지 달려왔습니다.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차로 귀환한 42,36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하게 하고 귀환한 백성들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그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꼭 이런 일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쯤 있어야 재밌죠. 재밌는 건 아니지만 꼭 이런 일을 보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토착 세력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 하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그 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들이 이렇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멀쩡한 얼굴로 싱글싱글 웃으면서 와서 우리도 그 성전 건축하는데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같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던 사람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과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성전에다가 이상한 걸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하고, 성전에서 돈도 바꾸기 시작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냥 다시 새로 지은 성전이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안 되겠다, 너희들하고는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써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한 1년만 중단하면 그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쓰레기가 뒹굴고 이끼가 끼고 자재들은 쌓여있는 것들이 썩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이 되었으니 그 애초에 큰 뜻을 품고 그 재건하려고 했던 그 성전의 모양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을까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메대와 바사 땅 한 중간 정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스탈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이은 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아니 얘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왕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하여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얘들 말로는 고레스가 조서를 보내서 조서를 쓰고 고레스 왕이 허락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왕이시여 그런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정치란 이런 것인가요? 선대왕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정책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 후에 다른 왕들이 세워지고 나면 그 정책들이 아들의 아들 또 적통한 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들이 이어지기가 과연 어려운 것인가요? 만약에 이 성전공사가 여기서 그 조서를,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지를 못하거나 또 고레스 왕이 내렸던 것을 못 찾고 또 귀찮아서 다리오 왕이 그거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 성전공사도 멈출 뿐더러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원대한 계획이 멈춰버리고 말았겠죠. 과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리오 왕이 그런 문서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을 눈으로 쭉 따라오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신하와 백관들에게 명령해서 그 문서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조서를 내렸으니 BC 539년이고 지금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BC 516년입니다. 약 23년이 경과된 시기입니다. 오늘날처럼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바로 꺼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자료는 궁만 4개예요. 궁이 4개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살던 궁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궁에 어떻게 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때 당시에 쓰던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마르면 바스러지는 종입니다. 바스러지는 종이. 그래서 넣어놓으면 이게 어디를 갔는지, 축축해져서 땔감으로 써버렸는지 그냥 버렸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서일지 모르겠으나 바사왕은 127개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127개국 중에서도 너무 작은 한 나라일 뿐이었는데 그 문서가 과연 발견이 되었을까요?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찾았다, 그 문서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찾으면 끝인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잘 쓰려고 어디 놔뒀는데 잘 쓰려고 찾아보면 없어요. 꼭 잘 쓰려고 찾아보면 없고, 정말 저는 그래서 책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데도 찾아보면 요즘 좀 4학년 되고 나서는 좀 락가락해가지고 이게 어디 있더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있더라 막 생각이 나는데, 근데 정말 특이한 분은 책상을 정리를 안 해요. 책상을 정리를 안 하는데
제가 정리를 막 해주고 싶어요. 정리를 막 해주고 싶은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놔두라 그럽니다. 놔두라 그러는데 그 내가 찾아줄게. 와서 여 뒤지고 저 뒤지고 하면 바로 딱 찾아내요. 잘 정리한 저보다 더 쉽게 찾아내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정말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개의 왕이 궁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궁은 워낙 그 땅이 워낙 덥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좀 해발 지대가 높은 곳, 비교적 시원한 곳을 찾아서 여름에만 쉬는 별장이면서 어떤 그 궁전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23년 전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낸 것이죠. 세상에. 그런데 그 조서를 찾고 보니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규모를 3절 말씀 보니까 성전 규모를 높이를 60규빗으로 하고 넓이를 60규빗으로 해라.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도 6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높이가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의 높이가 30규빗이고 넓이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배 이상 솔로몬 왕이 지은 궁전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지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그만 발견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크게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데 4절 보니까 경비는 모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도록 해라. 왕실에서 돈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짓기만 해라.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갈 때 솔로몬 성전에 있던 금, 은 그릇을 다 가지고 뺏어가지고 노력해서 왔는데 그 그릇을 다 돌려보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죠. 6절, 7절 말씀 보니까 조서가 발견되고 난 후에 그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다시금 조서를 바탕으로 유브라데 강 동쪽 다뜨네와 스트라보스네 총독에게 명령하기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제자리에 그대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세금 중에서 우리 고레스 선대왕께서 하신 것처럼 세금 중에서 경비를 주되 어떻게 주냐면 끊임없이 줘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 또 가르치고 있죠. 또 이것은 방해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만큼 무슨 재물이든지 쓸 수 있도록 아주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대로 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던데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줘서 왕과 왕 다리오와 왕자들 내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들이 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알면서도 있는지 없는지 또 자꾸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내린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고 거기다가 너희들을 목매달고 그 집은 그마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쟁이가 할 소리지 불신자가 할 소리입니까? 근데 예수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조서가 발견된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차라리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지었을 텐데 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편하게 더 마음대로 완전히 고발했던 그 사람들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그러면 부하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수십 년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그 조서가 발견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리오 왕의 명령까지 붙여졌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야 말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토대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화가 복으로 바뀐 그런 순간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진행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상을 숭배하다가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가고 죽거나 멸망했지만 포로로 남겨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큰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로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고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못나고 죄 많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여기고, 조금만 여유 주면, 조금만 풍족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줄 알고 그렇게 못나게 살아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죠. 참 예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저거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저 자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는 일은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라면 지금 바로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욕심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끔씩 불안해 하시는 않습니까? 내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10년 후에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작정할 때 담대하게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하실 때 내가 몇 살쯤 되면 이때는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또 그게 또 응답이 된답니다. 응답이 된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해야 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이제 저한테 시간은 점점 별로 없는 것 같고 나이는 많은 것 같고 그런 불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지만 불안하실 때 없습니까? 불안하실 때가 있으시지요? 그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또 택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계획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있을 거고, 지금보다 더 거룩해져가는 내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아감 가운데 눈살이 찌푸러지고 주름은 늘어갈지언정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행시키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꾸준히 변함없이 그 계획을 향하여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자막 가운데 나오겠지만 꼭 성경에도 표시하셔서 틈나는 대로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